살면서 삶의 풍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낮게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혹은 풍요롭게 번성하게 사는 것을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복으로 이러한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8절에서는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키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늘 즐겁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7절에서 또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차고 넘치는 그러한 대규모의 모습이 될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통해 그들의 풍요를 채우기 위해 떠난 그들의 결과는 현재 어떠한 풍요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느라 그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꼬임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래도 괜찮다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위로가 참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가난해졌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상실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1절에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또한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그에게 구하여 비를 얻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풍요를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여 소낙비를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 한번 경험해 본다면 누가 풍요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똑똑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면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것은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네가 과연 풍요로우냐? 네가 과연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히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구하고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나 다시금 도와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여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 세상으로 곧잘 나가곤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크게 번성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아등바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삶을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면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것을 빼앗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구약에 약속된 제도들, 11조나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성도들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풍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건 그들 자체의 잘못도 있었지만 온전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목자 없는 삶과 같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 거짓 지도자들, 헛된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나 순념소는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자들을 먼저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팔린 그 양떼들에게 몸값을 지불하십니다. 속량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그들을 구속하시는 참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는 바닷물을 쳐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내십니다.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 안에 그 넉넉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넉넉함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달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넉넉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풍요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우상을 찾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분명 진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구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삶은 넉넉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 넉넉함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를 경험해 보면 더욱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라고 맡겨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에게 넉넉함이, 물론 차고 넘치는 건 아니지만 넉넉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만 쫓다 보면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멸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됨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이러한 넉넉함의 주인공이 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